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일곱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딱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파리해지고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낙원의 주인의 권위가 그리고 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날 그 위에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 그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그 위에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또 우리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삶의 길을 찾았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2023년 고난주간에 우리 인천 순복음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또 그 길을 찾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는 잘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건 죄가 중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 해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택하셨고요,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요, 억지로 당하신 일 하나가 없으셔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어요. 오늘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어쩌다 보니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철에 가면 옆에 무슨 좋은 사람 앉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피곤한 사람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앉아봤는데 양쪽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참 재수없는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라 어쩌면 딱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삐집고 앉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읽지만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대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 십자가 지시러 바로 가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잘 되시면 우리를 왼쪽 오른쪽 좌우에 양쪽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자,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양쪽에 앉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을 향한 행악자,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달리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셔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옆에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소위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일관성 있으시죠? 젊어서도 그러시고 또 평생에 그렇게 사시더니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행악자들 사이 그 사이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횃불 사이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향내 나는 아니면 향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순교자로, 그 사람들 앞에서 제물로,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보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종교들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건 곱게 가꾸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서는 신에게 바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요, 그렇게 화려하게 향수 냄새 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노래받으며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이름도 그렇죠, 해골이라고 불렸던 골고다 언덕, 그리고 두 도둑 사이에서, 어쩌면 살인 강도 사이에서,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겁니다. 그날 그 위를 잘 보셔요. 그날 그 위를 잘 보십시오. 거기 달려 계신 하나님 옆에는요,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의 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낯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두 행악자들 사이에 섭니다. 그날 그 우주와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또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인 그날 그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은 두 행악자 사이에 서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더럽혀지신 거예요. 그리고 경멸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잘 보셔요. 그날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셔요. 그 위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님이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셔서요, 버림받고 외면당하십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이유 없어요. 거기 그 행악자들 사이에 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짓밟힌 장미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십니다. 예수님 거기서 피 흘리셔야 됐어요. 흙범벅, 땀범벅 되어서 돌아가셔야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성경 이 당시 사람들 다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오줌, 똥, 막 줄줄 다 나와요. 땀 나오고, 피 터지고, 그리고 온갖 신음소리, 그리고 매달려 있는 그 상처들마다 당연히 벌레들 꼬입니다. 벗은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벗은 모습으로 달려있다는 게 얼마나 경멸스럽습니까? 벌레 하나 다가오는데 그거 하나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꿈틀꿈틀, 어쩌면 자기가 벌레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벌레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흙땀 범벅이 되어 아무 존엄도 없이 조롱받는 그 자리, 침 맞는 그 자리, 매질당하는 그 자리에 세상의 구주가, 세상의 창조자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다시 한번 잘 보셔요. 행악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요, 몽땅 이 두 강도, 두 도둑, 두 행악자가 예수님 옆에 곁에 서 있었다는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을 복음서가 기록할 때 조금씩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는데요, 여기 이 강도 이야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건요,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만큼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다고. 왜 이게 그렇게 내 복음서에 몽땅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 어린 양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은요, 대속의 죽음으로 살리시면 돼요. 그죠? 대속의 죽음으로 살리시면 되죠. 야, 여기 있다, 나 가져가라 하시면 되는데,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그들 사이에 있어요.
범죄자 사이에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아요. 무슨 시민운동가 사이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업 총수, 교수,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로 헤아림 받지 않으십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요. 범죄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나쁜 부류 그렇게 헤아림을 받습니다. 선량한 이웃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 선량한 이웃은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거죠. 밖으로 몰아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쫓겨나가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대요. 예수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오늘 고난 주간 또 이 귀한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주께서 지셨던 그 능욕을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잘 주목해서 보셔. 행악자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쫓겨난 이들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셔. 주님이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누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만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를 써줍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십자가 위에 뭔가 대화가 없을 것 같은 곳이 대화의 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주 가까이 지금 누가는 우리를 그 십자가 거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결국은 우리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줍니다. 여기 강도 행악자 둘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행악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하는 말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래요.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두 강도, 두 행악자가 그냥 난데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두 사람의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행악자 얼굴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몰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 수치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거기 그렇게 있는 거 싫어요. 그리스도냐? 그러면 뭘 가지고 해서 너와 나를 구원해서 여기 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게 해라. 여기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왜? 십자가는 나약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추함의 징표입니다. 실패의 징표예요.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알 수 없는 것 말고 좀 쌈박했으면 좋겠고, 누추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화려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서 추한 거 말고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몰골들을 보셔요. 그 몰골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달린 내 얼굴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옆에 달린 두 사람이 보이죠. 여기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발대는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저기 있는 저 양반이나 그 옆에 있는 그 놈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아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십자가 영광, 그런 거 보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십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한 것, 땀나는 것, 그리고 또 상처받는 것, 눈물 나는 것,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날 그 위에서 지금 우리를 그리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첫 번째 행악자만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잘 보셔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겁니까?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함께한 행악자에게 하게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달려 있는데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될 리가. 그냥 몽땅 다 상한 몸들이에요. 그리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리고 신음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만 보입니다. 뭐 구별한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분 머리 위에는 명패 하나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얼굴에서 도대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행악자는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날 그 위에서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번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뭘 봅니까? 십자가,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그 눈물, 그 추함, 그 쓰레기들만 달려있는 그 자리에 달려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도대체 보입니까? 이 행악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무슨 이거 물망토인가요? 나를 기억해 주셔요. 이런 건 수선화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말은 나를 마음에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요구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한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나신다,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강합니다. 기억하신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셨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구하시라고, 나를 구하시라고, 나를 살리시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이 사람은 요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찌그러진 얼굴, 그 먼지투성이의 모습, 신음하며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도대체 뭐가 보입니까? 똑같이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보였길래 이 사람은 그렇게 이 구원의 기도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뭘 봤는지 설명은 없어요. 뭘 봤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것은 분명해요. 무언가를 보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가 싫어하는 십자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이렇게 간구합니까? 그런데 이 행악자는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십자가 그 위에서 이 사람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시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구원자의 모습을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날 그 위에서 일어난 일을 잘 보셔요. 우리가 첫 번째 행악자처럼 우리도 십자가 싫어하지만 또 어찌된 일인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삶을 지키시라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요, 어떤 기적이나 마술, 현혹하는 것,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넣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보이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를 이 십자가 앞에다가 데려놓으시고 고난주간 이 두 번째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보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보이시는 놀랍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뭔가 대단한 기적이 눈에 보여서 주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군, 내가 이분에게 내 구원을 구해야 되겠다, 내 도움을 이분에게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적어도 오늘은 그 기대를 차곡차곡 접으셔야 됩니다.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두 번째 행악자가 봤던 이 방식으로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영광이 보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보이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 행악자 사이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뭔가 마술을 부리셨어요. 거기에서 뭐 꽃비가 내리고, 요즘 꽃비 내리죠. 벚꽃 엔딩, 벚꽃비가 내리고, 거기에 뭐 음악이 들리고, 뭐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나를, 이분인가 보다. 아니요, 십자가 그 처절한 그 자리에 계신 그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참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아니,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도 십자가 그 고난받으시고 찌그러지신 그 모습 가운데 내 구원자, 온 세상의 주님을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정말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이 세상에 주시고 내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오늘 이 새벽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지금 우리를 그리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거기서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고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물으십시오. 행악자처럼, 두 번째 행악자처럼 나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기도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죠. 이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쥐어짜내서 나를 기억하시라고, 나를 구원하시라고 그 앞에 얘기할 때 주께서 오늘 읽는 이 말씀은요, 아주 평안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셔요. 행악자 사이에 서신 주님, 행악자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쩌다 그들이 옆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유실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 가운데로 빛이 삐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악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비집고 들어오셔요. 왜 십자가가 비참합니까? 주께서 행악자들, 어쩌면 그 쓰레기들 사이에 계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는 처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절하다고 행악자들이 돌아선다는 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슬픔의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깨진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건 어쩌면 말도 안 되고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계셔요.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십자가 그 앞에서 은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영광을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필요한 것 그거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요. 주께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잊지 마셔요.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다시 한번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그 길에서 내 안에 주가 주신 평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그 충분하고 넉넉하고 온전한
평안과 그리고 마르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답게 그와 함께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행악자 사이에 서십니다. 그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낙원을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구하는 행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 사이에, 아니 부르지 않아도 사랑하심으로 오시며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주님, 정말로 쓰레기 같고 가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하시느라 그 참혹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참혹한 십자가 외면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적절하고 또 참혹한 이들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을 또한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의 삶이 이 고난주간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통솔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정말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만 우리에게 보여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